성경과 제국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을 하든지 간에 성경의 배경, 어떤 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같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제국, 첫 번째는 바로 성경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지난번에는 이제 모세 편을 받고, 지난번에는 요셉 편을 받고, 오늘은 이제 모세 편을 볼 차례입니다. 모세 편을 보면서 제가 1장부터 쭉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홍해 갈라지는 15장까지 이제 갈라지고 건너와서 15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스토리를 10개로 짜봤어요. 10개의 스토리. 그래서 고센 지방에서 홍해 바다까지, 고센 지방에서 홍해 바다까지 그 사이에 고센과 홍해 사이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10가지 주제를 짜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역사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요셉과 모세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국가 재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족 단위였지만은 이것을 민족으로 탄생시킨 그런 장래를 내다보고 탄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 자식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자손 3대까지 봤어요. 3대까지.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손자들을 자기 무릎에서 키웠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좀 요셉이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구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라게 함께 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감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입관한 것으로 다 끝나요.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가져갔더라 그랬거든요. 요셉의 뼈들을 가져갔더라.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뼈들을 세겜에 묻되, 가나안 땅까지 갔죠. 세겜에 묻되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아들로부터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이제 고센과 홍해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추격해 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출발과 한 민족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의 출발과 한 민족의 멸망 이야기. 첫 번째, 파라오의 핍박과 고통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했습니다. 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1장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또한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나 나가버릴까 봐 염려를 한 겁니다.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건축 현장으로 내몰아 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아주 심한 학대로 이를 몰아쳐가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로 부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 인구는 계속 늘어갑니다. 계속 늘어가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생각을 해냈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회유책을 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15절부터 22절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라와 부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지니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근본입니다. 인생의 근본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것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주 어리석은 자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의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의 비협조로 처음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책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죠?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들은요, 제 생각에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반미 운동을 벌이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아니, 반미를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사는지도 모르고 반미를 주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신문 사설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2년형을 받은 그 당에 3년형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무슨 범죄자 소굴도 아니고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의 국회의원 선거법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뽑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나라의 정책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정책을 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말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예배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연결된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냐면은 코로나 때 목사님 영상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그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시리즈로다가 말이죠. 매일매일 그런 내용만 한 20개쯤 올렸으면 아마 제가 좀, 잘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나라의 정책도 살펴봐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하면은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제국을. 그래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뭡니까? 이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과 한패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이 떠나갈까봐 이게 가장 무서웠던 거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한 정책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세요.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나라 이집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본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에게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면은 홍해 바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집트가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 군인들이 다 죽어요. 결국은 이렇게 될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그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걸 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견딜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채여 올라가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공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똑같이 그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아마도 이제 얼마 동안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놓고 이제 그 나일강에 띄워 놨습니다. 때로 그때 마침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누이가 따라왔다가 제가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불러오라고 해서 이제 유모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 엄마를 데려다가
이제 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그 파라오 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을 당할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고 사악한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인도자를 보내고 그리고 인도를 하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경건한 가정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특수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이집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과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제 40살이 됐어요.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족을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싸움에 이제 끼어가지고서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는 어머니에게서 길어봤자 3년 동안 양육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37년 이집트 최고의 학문과 문학과 무예와 모든 것을 닦은 사람이에요.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겼어요? 3년이 이긴 거예요. 3년 대 37년인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머지 37년을 아무리 세상 학문을 익혔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교육이 37년 교육을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 교육이 세상 학문의 어떤 교육보다도 뛰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아이들을 주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갖춰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실패를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한두 해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거기서 지낸 겁니다.
네가 40년 후에는 지도자로 불림을 받을 거야. 이런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디안에 가서 거기에 장인이 치던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자에 불과했어요. 거기서 그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포기를 배운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40년 동안 그는 양들을 기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는 80년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40년을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3분의 1을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나이 80, 9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0, 90. 그러면 우리 나이가 한 50, 60까지 준비시켜서 나머지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를 80까지 잡는다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2를 준비시켜서 3분의 1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 나이 들었어. 뭐가 경로우대증 나왔어. 이래가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동기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어 좋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 행한 탄압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1절 이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장 17절 보니까 내가 이미 이것을 말하였노라. 즉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에서 빼낸다고 하셨어요. 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확신까지 시켜주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뭘 봤으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홍해까지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 확신을 미리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미리 봤더라면 그가 여기서 나는 못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뒤로 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왔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파라오가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그들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을 심판한 겁니다. 이집트의 신. 출애굽기는 6월절, 율법, 그리고 성막의 이야기가 담겨진 그런 책입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 중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피개, 이파, 전종, 우매, 흑장이에요.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던지시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일으키신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나일강의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삼각주, 즉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매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시 여겼던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핏물이 되게 하잖아요. 핏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이 피의 강으로 돼서 끔찍하게 여겨진 거죠. 들어갈 수도 없죠. 먹을 수도 없죠.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들의 토템 종교의 대상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어떤 신이었냐면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고 그들은 숭상을 했어요. 그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집트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밥솥을 열면 개구리 나오고, 가방을 열면 개구리가 나오고, 집에 문을 열면 다 개구리가 나오고, 전부 다 거리마다, 그 다음에 방마다 전부 다 개구리입니다. 온통 개구리 천재니까 이게 무슨 개구리 신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숭상을 했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거 너무 이제 개구리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지겨웠던 거죠. 아주 그냥 이를 가른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온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고 온 땅에 악취가 나니까 개구리가,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악취가 났습니다. 다산의 신이라고요? 개구리 부활의 신이라고요? 부활이 뭡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악취가 나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재앙입니다. 가축으로 이집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들이 제사장의 옷이나 가축에 올마 붙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이때부터 이제 첫 번째 개구리 2까지는요 고센 땅에도 이집트 땅에도 전부 다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에는 내리잖아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과 이집트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파리 재앙, 이제 개구리 2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고 파리부터는 이집트 백성과 구별됐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재앙입니다.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겼어요.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풍요의 상징, 신이라고 하는 가축들, 황소의 신, 아피스에 대한 심판을 말한 겁니다. 아피스에 대한 심판. 여섯 번째, 종기가 났습니다. 이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의 재앙입니다. 치료의 신이라고 부르는 메트, 이시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농경신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농경신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신 겁니다. 우박. 그런 우박의 재앙 속에서도 이집트 사람들 중 그 경고를 듣고 피한 자는 우박의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헛됨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다 폐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피해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이집트는 엄청난 재앙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재앙, 그들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신이야. 라,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어둠으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으로 태양을 가려버린 겁니다.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에 연관이 있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에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번에 한 방으로 이집트를 다 그냥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리시면서까지 뜸을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집트와 고센 땅이 확실하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결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조롭게 나왔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죽고 홍해에서도 군사들이 완전히 수장당하자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생각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큼 때려서는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오지게 맞으면 대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들게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탈출할 때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고센 땅은 보호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됐구나. 이것을 확실히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알게 된 거죠.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에 이렇게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이죠, 유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 성경은 if와 if no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본보기를 제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if라는 말이 나오고 if not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 유명한 사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의 관점인데 만약이란 말이야. if죠. 만약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한다면 복이 있겠지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if not입니다. if not.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르침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버티는 것은 if not에 해당되고 순종하는 것은 if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아주 기막힌 샘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if not이 되어버린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재앙들이 다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르시되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if예요.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28장 15절부터는 if not이에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앙들, 질병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과 그 의미입니다. 5번째, 유월절과 그 의미.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결국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란 희망 그 자체이자 구원의 절기가 된 거죠. 유월절이란 단어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히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에서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이란 현대어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가 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말인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날 이집트 전역에 통곡과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의 의미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두 가지 표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호의 표적이에요. 보호를 해준다. 이집트 고센 땅 이스라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피를 발랐던 거죠.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날 죽음의 재앙의 시간,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살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날 정말 잠이 왔을까요? 사람들이 잠을 푹 잤을까요? 믿었으면 잠이 잘 왔을 거고, 그래도 몰라, 아빠 나가봐, 피 잘 발라졌나, 이렇게 장자가, 장남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참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 깨끗함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6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집트 탈출.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2장 32절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2절. 1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파라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져가고 떠나라. 또한 나를 축복하라 그랬죠. 너희가 말한 대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져가라. 소떼도 가져가라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파라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파라오는요,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주고,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다가 엄청난 재앙이 덮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우리는 가서 저 멀리 가서 희생물을 바쳐야 됩니다. 했더니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희생물을 바치라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뭐냐면 10장 24절에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그건 가져가지 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을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양떼들 소떼는 두고 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와서 12장 32절에 소떼도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떠나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죽도록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이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는 것처럼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라. 하나님을 믿되 깊게는 빠지지 말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너는 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갖다 바치냐? 아니 규칙적으로 뭐 정해진 수입의 10분의 1 드리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을 텐데 다 갖다 바친다고 얘기잖아요. 아직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진 않았죠.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의 인원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이 장정들이 다 결혼했다 치면 120만 명, 부인들까지 한 120만 명. 아이들까지 치면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산하 제한도 없으니까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되지 않았을까요? 200만에서 250만 명, 250만 명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이집트로서는 망하는 거죠, 진짜. 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길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 땅과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막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구름이라도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너무 시원합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셨죠.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한 달 후부터 40년간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려 백성이 농사 짓지 않고도 매일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파라오의 추격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인생의 진퇴양난일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가 추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력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200만에서 250만 명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자기 장자 죽었다고 애곡하고 있을 때 다 빠져나갔습니다. 은금 폐물을 다 주고도 빨리 가라고 해서 다 나왔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가라고 해놓고 후회를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부인들 60만 명, 120만의 무임금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렵겠습니까?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의 군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의 최첨단 무기인 전투기와 같은 그때의 병기가 특별병거 600승이라고 했어요. 일반 병거들도 모두 총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뒤쫓아가 모두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나라를 이제 크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적해서 오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오는데 14장 10절을 보세요. 9절 보니까 8절부터 보세요. 14장 8절.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그걸 보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뒤따라온 군대만 본 겁니다. 뒤따라온 군대만 본 거예요.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뒤따라 추격하여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잡아가겠다고 오는 이스라엘 군대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현상만 보고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울부짖고 말이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그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 20사람들 저들 보지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4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제 추적하는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옆에는 물벽이에요. 물벽이에요.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덮칠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동풍으로다가 바닷길을 갖다가 전부 다 마르게 하셨고 그걸 갖다가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걷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건너갔을 때 이집트 군대가 추적을 하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바다를 다시 합치라고 해서 모두 다 수장되고 이집트 군대가 전부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고센과 홍해 사이에 한 민족은 멸망했고 한 민족은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빼내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은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3절에도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우리에게 지치고 기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그런 증인들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자, 15장 보세요. 15장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파라오의 병거들을 홍해에 갔다가 전부 다 잠겼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에 찬 노래,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생각하면 홍해를 건너온 그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흥분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간에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차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제국이 멸망했어요. 이집트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서 이제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집트 제국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국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국이 되기 전에 이집트가 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집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전에도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들을 갖다가 한 번 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이집트가 나오는 곳만 뽑아가지고 한번 이집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